신명기 34장.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신명기 34장입니다. 모세의 죽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신명기로서는 마지막 장입니다. 1절에서 8절 말씀은 모세의 죽음과 장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8절에서 12절은 위대성을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33장에서 모세는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복을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복은 모세가 광야 40년을 이끌고 동고동락한 백성들에 대한 유언적인 강력한 축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끌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가 경험 속에서 나오는 간절한 축복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할 일은 다 끝났습니다.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느보산에 올라 가나안 땅을 바라본 후에 모압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모세의 모든 역할은 끝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신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죽음은 구세대 출애굽 세대의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에 대한 안수는 새로운 세대의 시작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가나안 정복의 때가 이제 그야말로 목전에 다다랐으며 가나안 정복을 위한 모든 준비 역시 완료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본서의 다음 책인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군사 행동에 대한 기사부터 첫머리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1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시는 모세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보시면 느보산에 불러 올렸습니다.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고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셨습니다. 온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를 평지에서 소알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은 120세로서 모압 땅에서 임종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종 모세는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는 120세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건강을 책임지시고 도와주셨다 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해서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해 30일을 애곡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정해진 일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사후에는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받을 것인가를 미리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세상입니다. 금생인 세상과 내생인 천국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삶과 죽음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결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의 죽음 앞에서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멋지고 훌륭하게 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생애에는 편안한 날이 단 한 번도 없을 정도로 힘들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믿음을 보일 때는 단호하게 믿음으로 일 처리를 했습니다. 말씀을 적용시킬 때는 아주 냉정하리만큼 철저하게 준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완전하게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부끄럼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당당한 죽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맡겨진 일을 끝까지 잘 수행하고 마무리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죽음과 관련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죽음 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과연 떳떳하고 당당하고 기쁘고 즐겁고 은혜롭고 행복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뒤돌아 봐야 되겠습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기에 우리가 그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죽음과 관련해서 신명기 34장 산에 대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의 지리적 배경을 이루는 팔레스타인은 동서로 지중해와 접하는 해안 평야 서부 산악지대 요단 계곡 그리고 요단강 동쪽의 고원지대로 구분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험준한 지역에 둘러싸인 이 지역 곳곳은 성경에 기록된 사건과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역사적인 변동기였던 광야의 여행과 가나안 정복 시기에는 산들과 관련된 극적인 사건이 많이 기록되고 있죠. 본장에서만 하더라도 모세의 최후와 관련해서 느보산과 비스가산이 언급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34장에 기록되어 있는 산들과 이와 관련된 역사적인 사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심산입니다. 모세가 축복의 율법을 선포한 산입니다. 세겜 골짜기 남쪽으로 사마리아 성 동남방 약 15km 지점에 있습니다. 느보산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 위해 오른 산입니다. 사해 북동쪽 모압 고원에 있습니다. 비스가산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은 산입니다. 느보산 동서쪽 약 2km 지점에 있습니다. 세일산은 에서의 후손 곧 에돔 족속이 그곳 원주민들을 정복하고 거주하고 있던 산입니다. 사해 남쪽 아라바 평지 동쪽에 있습니다. 에발산입니다. 모세가 저주의 율법을 선포한 산입니다. 세겜 골짜기 북쪽에 있습니다. 헤르몬산입니다. 이스라엘 북쪽 경계선을 이루는 산입니다. 팔레스타인 북방에 있습니다. 호렙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산이고 시내 반도 남서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호르산입니다. 모세의 형 아론이 죽은 산입니다. 가데스바네아 북동쪽 24km 지점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비스가산을 보겠습니다. 비스가산은 요단 동편 고원에 있는 일반적인 산맥을 나타내는 보통 명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비스가산을 언급할 때 반드시 정관사가 붙어서 그 비스가산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오르막 경사 내지는 꼭대기를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비스가산 꼭대기는 사해 동쪽에 있는 모압 평지의 전체 가장자리를 언급하는 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언급들은 아모리 족속의 지역적인 경계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근원과 달리 비스가산은 느보산과 연결되어 있는 특별한 산등성이 또는 꼭대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길에 자리를 잡고 있죠.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 했던 꼭대기가 모두 광야 북쪽에 있습니다. 사해 동쪽에 있는 것으로 봐서 비스가 산 꼭대기와 같은 산등성이로 짐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던 것이 바로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모세의 업적입니다. 모세가 생전에 지도권을 여호수아에게 위임했습니다. 34장 9절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습니다.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했습니다. 모세의 업적을 10절에서부터 다루고 있는데 모세는 생존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광야의 여정을 거치는 동안에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칭찬보다는 불평과 불만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그는 내 원집에 충성함이라.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충성한 사람입니다.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맡은 일이 무엇이든지 그는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사명을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한다고 했습니다. 은밀한 말로 하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본다고 말씀했고 그런 모세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또한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명백히 대화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일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34장 11절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소 모세가 백성들을 진정으로 위하고 사랑했던 결과로 하나님은 그를 인정했습니다. 모세의 두 가지 직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호칭을 받고 있습니다. 종으로서 최선을 다한 생애였습니다. 귀족의 신분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의 노예에서 구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의 생애를 바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낱 보잘것없는 모세를 부르시어 신의 위대한 종으로 삼아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의 부르심에 종으로서 합당하게 충성된 모세의 모습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의 사명을 맡고 있는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역자들이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충성입니다. 두 번째, 선지자 사역에 충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인간에게 이적을 행사하는 것만으로 참 선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참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시내산에서 소명을 받아 그분의 지시대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라고 요구했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선민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족이라는 신분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참 선지자는 자신의 삶을 안전이나 안락을 도외시하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점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자입니다. 예수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신명기를 마쳤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던 모세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였던 자가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붙잡고 애청자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 뵙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